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가랴가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 이유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왜 그가 말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가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즉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네가 말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잘못된 것을 머리로 알았으니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깨닫고 삶으로 그것을 깊숙하게 자리 잡게 할 때까지 내가 너에게 말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가 임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죠. 그 은혜에 걸맞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임하였지만 거기에 걸맞는 믿음이 없으면 받은 은혜를 쏟아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야 그걸 받을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주의 뜻을 안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삶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건 순간이고 삶으로 아는 것은 오랜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오래된 야구인이지만 김인식 감독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수비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한답니다. 그런데 프로야구 선수가 되려면 어떤 수비를 해야 되냐면 공이 날라오는 것을 보고 움직이면 프로야구 선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프로야구 선수는 공이 날라오기 전에 배트에 공이 맞는 소리와 함께 몸이 움직여야 된답니다. 방향을 잡고 그리고 그쪽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공이 오는 걸 보고 움직이면 그 사람은 아마추어고, 공이 오기 전에 소리를 듣고 움직이면 그 사람은 프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의 그 일을 하려면, 수비를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들은 같은 훈련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의 말은 보고 움직이면 아마추어고 보지 않고 움직여야 프로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추어 신앙이 아니라 프로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특징이 있죠. 아마추어는 보고 나서 움직이는 거고 프로는 보기 전에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마추어는 가능성이 있으면 움직이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신앙의 프로는 내 눈에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보고 움직이고 보지 않고도 움직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추어, 취미로 야구하는 특징은 날씨가 안 좋으면 훈련 안 합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훈련 안 합니다. 근데 프로는 날씨가 안 좋아도 훈련을 하고 그리고 기분이 상해도 훈련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프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찾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소망이고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야구로 말하면 공이 날라오는 것을 보고 움직이면 그 공을 어느 정도 수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수비의 폭이 크게 좁아집니다.
그런데 곰이 날라오기 전에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면 수비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보고 움직여서 말할 수 있는 은혜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안 보여도 가능성이 희박해도 움직일 때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커지고 거기에 걸맞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가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주께서 그 은혜를 받기 전에 믿음을 초월하고 철저하게 깨달으라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21절에는 말씀 보면 백성들이 이제 사가랴가 나올 때가 됐는데 나오지 아니하니까 기다리다가 이상하다 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봅시다. 지금 사가랴는 성소 안에 들어가 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옛날 성막이 크지가 않아요. 자그마해요. 성전도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공간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누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즉 주의 은혜는 공간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와 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같은 자리에 있어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 기도 시간에 열천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죠. 미련한 천하와 슬기로운 천의 차이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고 맞이하지 못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말씀드렸죠. 주의 은혜는 지금부터가 아니라 지금까지를 통하여 임합니다. 내가 지금 결심했으니까 은혜가 임한다가 아닙니다. 결심이 온 것을 지금까지 내가 어느 정도 끌고 왔을 때에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부터라고 하면 결심만 하면 받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라고 하면 결심한 것을 삶 가운데 실행해 나가고 이행해 나갈 때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천의 비유가 있지만 그 앞에 보면 아주 짤막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압축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 신약성경 43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0절 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다 같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마태복음의 주를 이루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갈라지는 겁니다. 함께 밭에서 일했는데 누구는 죽게 가고 누구는 못 가고, 함께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누구는 주님께 인정받고 누구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로 나타났죠.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4장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와 있고 마태복음 13장의 비유가 많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가 가라지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가 뭡니까?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데 이것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언제 나눠지냐? 추수 때에 주님이 오실 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가 단어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 있지만 누구는 주의 은혜를 받고 누구는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누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누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 이것을 심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멸망당한다.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다. 라고까지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같은 것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하지만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은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같은 자리에서 듣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똑같이 말씀이 증명받기에 새겨지고 좋으면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신앙은 지금부터가 아니라 지금까지를 통하여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꾸준함이 필요한 것은 결심을 통하여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결심을 이어가서 어느 정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그랬더니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는요 말씀을 제가 딱 정리만 해서 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매우 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내가 정리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얼마나 붙잡을 수 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수요일날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 더 묵상하는 식으로 합니다. 봅시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왜 말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말할 수 없도록 입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벙어리가 되었다, 말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한다가 됩니다. 이것을 또 다시 본다면 사가랴가 말하기를 원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사가랴가 말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말을 못한다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뭐를 원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된다. 막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말이 막혔어요. 입이 막혔어요. 문제 없어 추측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귀도 막힐 거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눈도 막힐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게끔 되고 우리가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게 되고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체를 주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즉 정말로 눈이 안 보이게끔 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눈이 그쪽으로 안 가게끔 해서 있으면 못 볼 수 있어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으시면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막으시면 사가랴처럼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고 이것이 발전이 되면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말씀이 있죠. 구약성경 413년 사무엘상 3장 1절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시기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뭐 사번역 같은 성경을 보면 드물었다,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없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임하여.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드물었다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붙잡는 부분이 드물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이 드물었다 하면 나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큰 의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별로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없었다가 아니에요. 드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물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않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엘리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따라서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지 않아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해도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있겠고, 신앙생활을 대강대강해도 살아갈 수가 있겠고, 또 그것이 때로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부자가 되는 것, 어떤 권력을 잡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살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다, 주의 은혜가 드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해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시기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살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머리로 은혜가 드물었대 하면 잘 안 와요. 봅시다. 은혜가 드물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면 은혜가 넘쳤을 때를 보는 게 좋아요. 그게 반대잖아요. 그럼 은혜가 넘칠 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신약성경 322면 신약 빌립보서 4장 4절 다같이 함께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은혜가 넘쳤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넘쳤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돈을 많이 번다, 건강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기쁨은 돈을 통하여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짧다는 데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것이 뭐 여행지일 수도 있겠고 사회적인 어떠한 지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게 기쁨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가 없는데 차가 생겨서 기쁘지만 2, 3일 지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집이 좁았는데 큰 집에 갔다 기쁜데 어느 정도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통하여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말하면 유통기한이 무척 짧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함께서 일어나는 뭐냐? 기쁨이 길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이 길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쁩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돼요. 기쁜 것은요,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은요, 철저하게 해석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꿈보라 해몽이란 말이 있죠.
어떤 꿈을 꿨느냐보다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꿈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하는 것보다 경험한 일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넘칠 때 특징이 무엇이냐면 좋은 쪽으로 해석을 계속합니다. 은혜가 부족할 때에, 은혜가 희귀할 때 이러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아쉬운 것, 잃어버리는 것, 힘든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기쁨이 아니라 마주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얻는 것은 잃는 것이기 때문에 얻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은 씨앗을 포기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둡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짓는 이유는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고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 씨앗처럼 무언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열매처럼 거두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기쁨의 일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에 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자체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길게 보면 그것을 인하여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보드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별로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옥에 갇힌 그 요셉으로 하여금 관원장을 돌보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원장을 시중들면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습관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배웠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는데 신앙의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 잃을 수 있겠지만 잃었을 때에 하나님 내게 얻게 하시는 열매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은혜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지금 사가랴가 말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갖고 우리는 사람이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면 말할 수가 없고 내가 듣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면 들을 수가 없고 내가 보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면 볼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총체적으로 보면 이렇게까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여실 때에 빌어서 내 앞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시지 않으면 못 사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엘리 시대에 말씀이 희귀했지만 사람들이 살아갔어요. 마찬가지로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적다 할지라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 삶에서 좋은 곳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힘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좋은 줄 알고 나쁜 것을 나쁜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에 좋지 않는 자리라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 가시면서 내가 좋지 않다고 여겼던 것이 그릇됨을 우리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것에 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성경 264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5절 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내가 너희를 부르심과 육체가 지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누가 많지 아니하며 돈벌 주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니 다같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어떤 좋은 환경에 가면 내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기쁠 거로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한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게 웃게 그리고 감사하며 살 수 이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사가다가 말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가지고 좀 길게 보았습니다. 이 다음에 볼 말씀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가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가랴가 환상만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측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추측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장애가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추측하는 이유는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지 않으면 추측할 이유가 없어요. 궁금하니까 추측을 해요. 사람이 이 살아가는데 이 문명이 크게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궁금해서 추측해서 그랬다는 이론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왜 그럴까 나는 추측을 하다가 무언가 만들고 발전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론도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추측함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해라는 겁니다. 오해. 내가 추측한 것이 맞을 때가 있어요. 내가 추측한 것이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추측하고 오해한 것을 나만 알고 있으면 다행인데 사람이 입은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추측하여 오해한 것을 말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잘 믿는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추측했지만 오해한 것을 들을 때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람의 말은 사실과 해석이 늘 합쳐져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이 경험한 사실과 그 사람의 경험 가운데 해석한 것이 합쳐져 있습니다. 바로 제가 여러분을 보았다 그럴 때에 누군가는 째려보았다고 말할 수 있겠고 누군가는 흘겨보았다고 말할 수 있겠고 누군가 나를 똑똑히 쳐다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것은 똑같은데 해석이 있습니다.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와서 말합니다. 오늘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나 째려봤어요. 째려봤는지 본 건지는 몰라요. 근데 자녀가 그게 느낀 거예요. 이때 부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에 째려봤을까? 우리 애가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째려봤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추측과 오해와 해석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삶 가운데 수많은 충돌이 나타나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추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궁금한 걸 못 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측할 때에 나쁜 쪽으로 추측하고 나쁜 쪽으로 해석한 것, 오해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소문이 나는 것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추측을 하고 오해할 수 있지만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좋은 쪽으로 추측한 그 공동체에는 그 속에 발전이 있고 부흥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왜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함도 되겠지만 내가 무언가 잘 모르는 것을 모았을 때에 나쁜 쪽으로 추측하고 오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보고 해석하고 추측하고 그런 말을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언가 잘 모르는 일이 있을 때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사실 이건 되게 중요하죠. 예전에 오늘 방송에서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될 말이 이 말이래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녀들이 말할 때에 자녀들하고는 이제 시대가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사고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게 굉장히 많대요. 자신이 젊었을 때 안 그러는데 왜 저러나 이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할 때 너 왜 그러냐 틀렸다 라는 말이 입에서 막 나오려고 그런대요. 근데 그럴 때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을 하면서 포용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는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생각이 나와 다르지만 그럴 수 있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하면 싸움이 크게 줄고 충돌할 일이 줄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지 하면서도 좋은 쪽으로 그럴 수 있겠지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은 건강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가랴가 환상과 말씀을 들었지만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환상만 보았다고 추측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추측을 할 것이고 수많은 오해를 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보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은 마음 가진 겁니다. 해석을 해도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다 알겠고 여러분이 어찌 저를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이도 마찬가지겠죠. 그럴 때에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해를 할지라도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지겠죠. 23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네, 말씀을 보면 이제 사가랴가 직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무언가 알려주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서 그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 나서 그 날이 직무가 마감하는 날이었는지 아니면 천사를 만나고 말을 하지 못하고 그 후에 직무를 더 며칠 동안 수행하다가 직무가 끝났는지만 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살폈던 것처럼 제사장들은 24만차가 있다 그랬죠.
24번 차가 있어가지고 24번 차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한다 하는 그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렇다. 12번 차가 있는데 15씩 돌아간다 그랬죠. 그러면 그가 사가랴가 말하지 못한 것이 마지막 날인지 아니면 며칠을 남겨두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주시는 말씀은 다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말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가 해야 될 일을 다 마무리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게 되면 답답함도 있을 거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물론 사가랴 자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말씀의 흐름대로 본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는 삶이 힘들었지만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감당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불편해도 내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의를 하는데 왜 주님을 안 도와주실까?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일을 할 때 건강하거나 옆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거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거나 또 때로는 나를 기쁘게 하거나 막 일하기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힘든 일도 생기고 또 원치 않은 만남도 다가오고 그러면서 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주의를 하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아니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불편했지만 감당합니다. 왜냐? 주님을 만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달리 본다면 그는 삶의 불편함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허락하신 은혜를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자신의 일을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려고 할 때에 정말로 못할 때가 있고 내가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수요일 예배 오려고 그런다. 근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하면 내가 직장에 있는 동안에는 직장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배 오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못 올 수 있는 내 의지와 관계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데 내가 구실을 만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질문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못하는 거냐 못할 구실을 찾는 거냐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필 필요가 있겠죠. 어떤 기준 갖고 나눌 수가 있을까?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9절 신약성경 12권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9절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많이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교회에서 있으니 이더러 가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으로 이것을 하면 하나이다. 아멘. 그 유명한 백부장의 고백인데 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주님의 일과 연관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보통 경험하는 일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말하면 직장생활, 사람들과의 관계로 볼 수가 있어요. 백부장은
사람들과의 관계처럼 주님과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와 같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11시 예배드리겠다. 그럴 때 우리가 아이가 바빠, 아이가 울어서, 아이가 잠을 자서, 그래서 11시 부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직장에도 11시일 때에 그래서 듣냐 아니냐를 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직장 나갈 때에는 9시에는 나가요. 근데 교회 올 때는 2시간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때문에 못 온다 하면 그건 9시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칭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하고 약속했잖아요. 약속했는데 나는 그 약속에 5분 늦게 나간다. 그러면 내가 예배 시간에 5분 늦게 와도 글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람을 만날 때 늦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늦는다는 건 문제가 돼요. 그거는 무엇을 말입니까? 바쁘다는 것이 구실로 전락할 뿐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이를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때의 삶과 하나님 앞의 삶이 그래도 규정이 맞냐, 이것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할 때에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에 내가 취했던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자세 중에 최소한 사람을 만날 때 자세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만날 때의 자세보다 못하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직책을 맡았을 때는 열심히 하자 했지만 직책에서 내려온 다음에는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역시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것이 예수 말씀이잖아요. 대접받고 오자는 대로 대접하라. 그렇게 사는 것이 율법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선체를 반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내가 누구한테 원한다면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것, 사람에게 하듯이 하나님에게 최소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신앙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세세히 들어가면 별로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허물이 너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맙시다. 좋은 물건과 나쁜 물건은 겉을 보면 똑같지만 뒤집어 보면 다릅니다. 뒤집어 보면 박음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입는 옷을 말한다면 겉은 똑같은데 안에 기모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한번 파고들 필요가 있을 겁니다. 24절 25절 함께 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사무실이 하고 가사달만 숨어 있으면
그렇게 행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간단히 보면 엘리사벳이 왜 숨었을까? 임신할 수 없는 여자가 임신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편이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입이 막혀서. 그러니까 숨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 임신할 수 없는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임신할 수 없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임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5달 후에 마리아가 임신하는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나 그냥 상황으로 본다면 남편이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겠다 볼 수가 있겠고, 25절에서 엘리사벳의 고백은 자기가 숨어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 좋은 건 없어요.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 힘든 부분이 있을 때에 힘든 부분, 잃어버리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주신 은혜가 마지막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내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초점을 맞추면 그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은혜가 되겠죠. 지금 엘리사벳은 자기가 숨어 살기 때문에 힘들다,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없애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함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내 앞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꼭 되합시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고백처럼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